하나님, 성탄의 주인공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안다고 할 적마다 빗나가고 엉터리고 틀린 것만 알고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내 마음을 방을 삼으시고 내 안에 태어나시는 그날부터, 내 안에 오시는 날 그날부터 우리는 성탄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성탄, 절대 하나님의 성탄, 하나밖에 없는 성탄, 절대 같을 수 없는 성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알겠습니다.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신 이 거룩한 지식으로 살고, 이 은혜로 살고, 이 기도로 살고, 이 예배로 사는 저희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흑암에 잡힌 저들에게 이 복음 전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감사가 되어지고 마음에 성탄이 있고 마음에 이 빛의 탄생이 있고 이 빛으로 가득 차서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 중에 이 축복으로 임신 중 축복을 누리고 육아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 빛이 가득하고 성탄이 가득한 심령으로 육아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기도하는 태영아 전도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 기도의 그 시원한 능력, 기도의 소통함이 무엇인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학은복음화 3과 전도서 7장입니다. 역시 3과에도 제목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알아야 되겠죠. 알게 해 주실 거예요. 불을 잊어버리고 문제 오면 해결받아 버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문제가 오면 왜 문제가 왔는지 근원을 물어 들어가면 허무란 답이 나오겠죠. 인생은 허무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려고 뭘 하니까 자꾸 문화 발달, 문명 발달, 기도 응답, 뭐 축복 받아버리고 뭐 자꾸만 우리가 규정해버리니까,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허무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본체가 허무거든요. 근데 이걸 알 길이 없네. 워낙 막 몸부림을 쳐버리니까, 온 세상이 발광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추구해버리니까 인생 허무라는 것을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우리가 헛된 것밖에 없구나 해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둥 뜰 텐데, 그래서 전도서는 작심하고 첫마디가 헛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심이죠. 아무도 거부 못하게 찔러버리는 겁니다. 허무를 깨달아야 되니까, 반드시 우리는 허무하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 솔로몬은 1장 2절서부터 시작하면서 이 헛됨을 선포했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답이 뭘까요? 뭘 말하려고 이렇게 운을 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맞죠? 하나님 말씀 맞죠? 왜 이러실까요? 구약의 답은 어디 있나요? 신약 가면 답이 나오죠. 율법의 답은 어디 있죠? 율법의 결론은 어디죠? 복음이죠. 이 말씀에 헛되다는 이 말씀의 답은 신약에 있겠죠. 복음에 있겠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에 쫙 깔렸습니다. 이 답이. 왜 전도자를 통해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는가? 뭐 다음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전도서 이 말씀이 결론이 아니죠. 이것은 과정이죠. 어디를 가게 하려고, 어디를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니까, 그게 구약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은 펼치면 바로 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 말씀하고 싶어서 이 운을 떼신 거예요.
바울도 솔로몬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내게 유익하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다 헛된 거라는 걸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잡고 쌓고 쌓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솔로몬처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한 건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인생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헛되다고 니체는 말했지만 결론은 죽음으로 갑니다. 허무주의자들은 복음 없이 답 없이 허무를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는 정직했지만 쇼펜하우가 바리새인보다는 정직했어요. 허무를 알았다고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허무라는 건 알았다고. 적어도 그건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고, 넌 예수를 얻어야 돼, 그 나머지는 다 헛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솔로몬과 똑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헛되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결론으로 도착시키죠.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찌우는 게 아니라 넌 다 죽은 거고 헛되다는 것을 발가벗겨 버리는 것이고, 오직 자기 아들만 자랑하고 예수만 아주 그냥 못내 아주 드러내고 자랑하고 계시하고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은 거예요. 전도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할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왜 말씀을 했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신약이 없이 전도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만 해석하면 이상한 교훈 나와요. 뭐 초상집, 혼인집, 그건 전도서만 가지고 해석해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교훈 덕담 정도는 세상에 많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일에 초상집도 혼인집도 허무도 다 쓰는 거예요. 인생길에 내가 태어나고 죽고 그 중간 과도기에 역들이 있습니다. 이 역, 저 역, 거쳐 이렇게 가는데 그 숱한 사연들, 스토리들, 이 교훈, 저 교훈, 이 경험, 저 경험 다 모아서 이거 체험시키는 거죠. 인생은 다 헛된 거야.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럼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솔로몬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예수 알면 솔로몬의 고백이 이제 와닿는 거죠. 아, 진짜 헛된 거 맞구나. 모든 게 배설물 맞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 배설물을 거두어 드리는 일에 예수를 이용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엉뚱합니다. 엉뚱하지만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기도는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면 인간의 본능은 얼씨구나 좋아해요. 아주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런 걸 통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안 그런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응답 받으라고 응답. 그러다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이 우리가 응답 구한다고 오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보여주세요. 헛되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모든 거 부인하라고, 너 내려놓으라고, 너는 헛된 거야 라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해롭다 이랬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깨달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루 연장시켜주고 하루 연장시켜주시고,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인생들을 수타 경험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맞구나, 헛되구나. 심지어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조차도 헛된 거구나.
왜 모든 것이 어떠다 그럴까요? 다 포기하라 그럴까요? 주님 한 분 안에 다 있으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주시려고, 그 하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싹 배설물로, 모든 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 진짜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이건요, 그 밝은 예수, 밝은 성령을 가까이 가기 전에는 이게 절대 안 보이거든요. 어둠컴컴한 데서는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정말 밝아야 돼요. 환히 밝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 가까이 알아야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솔로몬은 그걸 얘기했어요. 기도 서론에 같이 나눈 내용이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자, 마태복음 6장 본문을 읽고 합시다. 이러다가 또 안 읽고 지나갈 게 뻔하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지 말라는 거 분명하죠. 이거 하지 마라 그랬고, 그런데 이방인이 구하는 게 뭔가 나왔고, 기독교인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면 이게 명확해져요. 이 초점이 이제 잡혀오는 거예요. 주르르 이게 잡혀 탁 맞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는 거고, 안 그러면 우리가 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요. 합니다. 반드시 해요. 우리가 이게 육입니다. 육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육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방인처럼 하고 있어요. 늘 하려고 하고 싶어요. 그게 또.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해야 돼. 너희가 할 일은 단 하나 이거야. 먼저 예수야. 먼저 예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라는 이거 하나를 가르쳐 내려고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전력을 다하세요. 온통 그거 하나를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뭐 칠판을 두드리면서 삶에 동행하면서 같이 막 맨날 뭘 줬다 빼앗았다가 하면서 맨날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지속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후회하지 마셔야 돼요. 오직 성령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어느 날 이게 전부 다 해로운 것이었구나를 어느 날 이제 알게 되거든. 이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구나, 이걸 어느 날 이제 알게 되어지면 전부 다 헛한 건 거니까 헛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게 예수 생명 열매가 없으면 그거부터 챙겨야 됩니다. 난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정말 성탄절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빛이 있는가? 그건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연기를 하나죠. 성령이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불행해지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걸 안심하지 마십시오. 난 왜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살까? 왜 이런 비정상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겐 말이 안 되는 건데 말 되는 것처럼 그냥 묻어가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고민하셔야 그게 진정한 영적 갈망이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전하는 자 같은 경우는 이 오직 예수를 지속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그래 주의 종에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 딴 말 할까 싶어 겁내야 돼요. 예. 듣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지속하여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딴 거 듣고 싶거든요. 우리 육은 딴 거 듣고 싶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들려주고 싶은 건 예수지만 내가 듣고 싶은 건 예수보다는 예수 알겠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리고는 다른 걸 듣고 싶어요. 그게 나라고요.
우리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때 복음 전하다가 좀 하다 보면 딴 걸로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유혹을 전도자는 받거든요. 설교자는 받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면 절대 능력 안 나타납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복음 전할 때 마음이 달아올랐고 감사했으면 내가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월이 지나고 안 되겠다, 내 복음 전해야지, 한번 해보면 절대 능력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이전에 내가 전한 게 아니었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만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전하신다고요. 그걸 돌이키기도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복음 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예 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없고, 뭐 열매가 있다 없다 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변화됐구나 안 됐구나 내가 볼 것도 없어. 그건 우리 보기에 그런 것이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안 변했을까? 그건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냅둬요 그냥. 그건 우리가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교회 바리새인이 한 사람 들어오면 이구동성으로 말할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결론 난 사람,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우리 보기에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보기에 좀 변화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아직 모르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전하는 저는 그걸 말할 필요가 없고 복음만 지속해서 증거할 따름이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은 그냥 그 복음을 들을 뿐이에요. 예수는 내 모든 문제 해결, 그러지 마세요. 예수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지 말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예수를 얘기하세요. 나를 얘기하지 말고. 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진짜요? 안 되잖아요. 안 된 게 많잖아요. 왜요? 그게 복음인데. 그래야 전도서를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날마다 예수가 무슨 뜻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역으로 영적으로 진짜 이제 풀어 들어가니까 그게 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안 그러고 그냥 예수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해버리면 당신의 육은 얼씨구나 좋다고 대단하게 아주 답을 찾은 것처럼 차크로 땡겨가지고 나중심으로 박아버려요. 안 그럴 줄 압니까?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인군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유능할수록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른 걸 꽂아버리기 때문에요. 근데 약간 모자라고 헛되고 실수하고 이런 게 낫습니다. 어차피 인생인 바예요. 바리새인처럼 완벽해가지고 변화된 것처럼 속이고 그러면 안 돼요. 실수하고 좀 자빠지고 그래 기어서 교회 와서 아이고 주여 엎드리고 이게 다행이에요. 전도서는 헛되다고 했는데 지는 헛되지 않은 것처럼 맨날 꾸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회개하나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어. 회개도 안 해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날마다 회개할 게 천지인데. 한때 복음 듣고 수십 년 훈련 받았다고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다만 나는 전하는 자는 복음을 지속했어. 듣는 자도 복음을 지속했어. 듣는 그 일을 어려운데 성령으로만 도와줘야 되는데 은혜 아래서만 되는데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판단도 뭐 할 것도 없고 평가할 것도 없고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가 되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복됩니까? 받은 복이 뭡니까 하면 기도할 수 있었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나 시원해요.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중, 기도 중 이것이 복이에요.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거나 해결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냅두세요. 그냥 어련히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알아서 안 하시겠어요? 못 믿습니까? 아버지를? 기도 중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아이 키우는 엄마에게
최고의 육아의 능력이 뭐냐고 인터뷰를 들이대면 기도라고 대뜸 나야 돼요. 당신이 지금 기도 중에 가장 시원해야 돼요. 기도 때문에 살고 있어. 기도 때문에 속이 시원해. 기도 때문에 감사해. 기도 때문에 난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에는 너무나 큰 오해들이,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이걸 걷어내 주셔야 돼요.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기도는 하나님 자기 뜻 이루려고 우리에게 은혜 도구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석해 버리거든요. 거꾸로. 예.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주신 거예요, 기도가. 그러나 하나님도 소원이 있나? 인생처럼?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이에요. 죽어도 소원이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어도 그분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은 내 죽어도 내 소원이 예수다는 거예요. 죄다, 대속이다, 십자가다, 은혜, 이런 걸 아는, 전도서를 아는,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리스도를 얻는 걸 아는, 배설물임을 아는, 모든 것을 헛되더라고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지. 험집 많고 죄 많고 헛됨을 잔뜩 가지고 있고 혼돈공허 허감을 잔뜩 안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그래서 피라고 나를 알아먹는 은혜를 아는 자기 나라, 은혜를 아는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기도의 오해 중에 큰 오해 중에가 하나가 응답일 겁니다. 응답이란 말 자체는 상대방이 부르거나 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응하는 거죠. 반응을 보이고 답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저희들이 쓰는 말 중에 아주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응답일 거예요. 기도응답. 그리고 기독교인들 저희들이 가장 많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아마 이 응답일 거예요. 저는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잘 가르쳐 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입장이 못 되니까. 다만 이 메시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이제 엄마들 이게 많이 못 만나봤지만 몇 번씩 얘기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 오해가 되어져 있다. 왜곡되어진 거야. 이건 걷어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참 응답은 비껴가요. 우리가 그렇게 받으려고 해서 된 게 있었던가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나요? 가만히 정직하게 돌이켜 보세요. 그런 적이 있었는가? 응답을 받으라. 응답을 받았나? 못 받았나? 왜 응답 안 줄까? 왜 하나님 아직도 응답 안 하실까? 이런 이 응답에 대한 오해들이거든요. 뭐가 좀 되면 응답 받은 것 같고 내가 뭐가 좀 안 되고 답답하면 응답 못 받아 이런 줄 알고 아주 그런 해석이 아주 순발력이 돌아가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람 좀 많이 모이는 곳은요, 축복 간정, 축복 받은 자들의 간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프로그램에. 어떤 면에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거스릅니다. 어떤 면은 필요한 것 같고 뭐 좀 되는 사람 응답 받은 자로 이게 인정되고 간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단 사이비들은 그걸 거짓말로 짜고 합니다. 실제로 거짓말로 짜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축복 간정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기도는 그런 거구나를 바로 배우기보다
기도 응답에 대한 숱한 오해를,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운 기도, 그래서 기도를 격려하고 기도를 탈탈탈 볶아내는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일까? 재고해 보셔야 되죠. 나는 정말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응답받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응답이라는 걸 어떻게 체험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대지 두 가지. 기도는 응답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은 기도로 응답받으려 하고 싶죠. 육의 본능으로 축복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게 굶주려 있어요. 그게 뭔가 채워져야 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으로 안 채우고 자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겨놓고 채워야 뭔가 숨통 트이고 살 것 같지. 안 그러면 그냥 질식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죽고 싶다. 이게 미치겠는 게, 이게 왜 사는지, 인생이 뭔지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로 그런 존재거든, 인간은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능의 첫 번째 발로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 축복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심리를 종교는 놓칠 리가 없지. 놓칠 리가 없죠. 사단은 이걸 놓치겠습니까? 놓칠 리가 없지, 이거는. 그냥 미끼를 던지면 되는데, 그냥 살랑살랑 흔들면 다 걸려드는데. 그래서 솔로몬 같은 바울 같은 이런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이 육의 생각이 얼마나 빗나갔는가를 탁탁 찔러주는데도 잘 들리질 않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목적물,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이것들로 자기 하나님 위신을 세우려고,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걸로 자기 수치를 측정하는 거죠. 평가를 내고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그러지 않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게 아는 게 신앙의 복음의 은혜 받은 거지, 그게 없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음을 아는 상태가 은혜 받은 상태지, 그걸 나는 다 해결받았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끝났다 그러면서 방종하죠. 전혀 그게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정말 시키시던가요? 아니거든요. 성령께서는 너 육체의 소욕을 너는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따라야 돼 라고 강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회개하거나 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복음으로 담났다는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동네마다 가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반발하고요. 지금도 있어요. 다른 일반 성도님들은 속으로만 왜 저런 메시지를 하지 싶고, 좀 이렇게 오래된, 좀 뭔가 중직자나 아주 오래된 사람들은요, 대들고요. 왜냐? 잘못 접근되어졌어요. 그 영지주의식으로 복음을 접한 거예요. 옛날에 구원파식으로 복음이 접해진 거예요. 예수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내를 빼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는 빼고, 나는 빼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답으로 내게 지금 현존하는 거예요. 현 상태로 유지해가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빛을 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주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치울 때 치우고 유지할 때 유지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데려갈 자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명 좋은데 일찍 데려가고, 이건 정말 시대적인 사명, 이거 훈련 다 받았고 내일이면 아프리카 갈 거다, 오늘 수영하다 빠져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촉망받는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훈련 다 받았는데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들 성령 통해서 그거 보고만 알면 돼. 다른 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버려요. 알 필요도 없고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예수나 믿으시오. 예수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 주시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인간 가치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어느 정도 있음과 없음이 아니에요. 성공 높고 낮음이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내 가치예요. 이 목적대로 써야지야 분필이지. 이게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든가 이게 내 입에 박혀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무슨 자기는 야 나는 최세원 목사 꼭대기 올라가 앉아있어. 내 가치가 이런 거야. 그렇게 떠들 수 있어요? 그렇게 떠들고 사는 게 우리들이라고 지금요. 그거 막 그 가치를 자기로 규정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우리라고요. 목적, 창조자가 피조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내가 알 때 내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 말씀 복종해, 예배 드려, 교회를 속해, 이게 가치잖아요. 근데 이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꾸 나가 뭘 가져야 돼, 응답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그래, 그런 사람들 자꾸 축복 간정시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 마음이 혹하죠.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은 예수는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일이 없어요. 금방금방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2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항상 자기 소원 중심에, 지난주 메시지 그대로예요. 자기 소원을 빌어 성취하려 하고 그러기에는 딱 맞는 하나님을 어느 날 발견하고 하나님조차도 내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삼죠. 이래서 응답이 왜곡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 싶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가만히 차분하게 잘 곱씹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없이는 못 살거든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모든 걸 기도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 집까지 기도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왜곡됐다, 좀 핀트가 안 맞다, 이 곤란해요. 사단이 뭐 하겠어요? 기도 빗나가게 하지. 기도 오해시키지. 그러니까 이걸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특정인 한두 개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 이것을 거스르도록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에 육체의 소욕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응답이 왜곡돼요.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지난주 핵심이나 강사단 1강에서 나온 대로 세속, 귀복, 나중심, 사람 중심, 사람 방법이라는 게 요 근래 강조하신 메시지가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라고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딱이요. 지금 우리라고 해서 그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지. 우리는 안 그런데 저 단체는 그런다고 아는 게 그게 분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육이 딱 그대로 있어요.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똑같아요. 다 그게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게 좀 되면 숨통이 튈 것 같고, 그게 좀 안 되면 막 답답하고 막 응답 못 받으라고,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이런 막 찬송가도 나오고. 이번 인간은 기도로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이란 말은 상대방의 부름과 말에 응하는 거고 답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만 은혜예요. 이것만 은혜. 이게 성경 66권이 이 얘기입니다. 지금 먼저 예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말 자신 있게 내찔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기도해라. 분명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바르게 응답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바르게 하나님에게 응답하지 않고 지가 알아서 선제 응답을 하고 잘했다면서 자화자찬한 게 유대교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제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성령 오시는 성령 받았고 제대로 반응을 보이는 거지. 이제 어찌할꼬 전도서 체험 나오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어찌할꼬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딱 나왔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가 내 힘 키우는 거예요. 자꾸만 이러면 기독교인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믿었는데 고집이 더 세지고, 기도 많이 할수록 고집이 더 세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 다루기도 힘들어지고, 이 기이한 일이 더 쉬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더 예수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즉 우리 쪽으로 표현하면 내가 축복받아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응답을 해야 될 자예요. 바르게 들어야 되고 바르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이 얼마나 선제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제적인 조건이에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린 종교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들으란 말입니다. 들으라고. 그렇죠? 들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말을 하는 것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적인 것 같지만 안에 가장 긍정적인 적극적인 형태가 예배 시간에 메신저가 메시지를 해주시고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창조적인 역사가 그때 납니다. 잘 들으면 거기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듣지도 않고 받은 것도 없는데 중직자가 되어버리고 교황이 되어버리고 목사가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서, 아니요, 그건 사고 치는 거예요. 난리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접할 자예요. 나는 영접할 자예요. 맞아들여야 될 자예요.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 내 마음 문 열고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처럼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하세요. 그분은 전도서를 말씀하셨고 오늘 빌립보 3장을 말씀하셨고 말씀을 하세요. 66권으로 인생으로 우주를 통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나오는 데가 십자가예요. 골고다입니다. 예수, 그분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 몸을 자세히 잘 보면 태어남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그 몸이 어느 궤적을 내고 가는가를,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말씀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거죠. 다만 전달할 때 성경 본문만 읽으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자기 삶을 통과된 정인으로, 정인이란 말은 나를 관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내게 증거 되시는 성령님, 성령으로만 되는 거다. 이건 그걸 통해 말하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잘 가르치려고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고 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후회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아무나 말할 수 있다고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말해도 되고 잘 가르치면 되지, 유익하면 되지. 뭐가 유익한데요? 뭐가 유익한데요? 삼가에 나오는 지혜자와 우매자, 악인과 의인, 뭐가 지혜자고 우매자인데요? 그게 신약에 답이 있습니다. 신약을 모르고 지혜자 우매자 풀면 이건 영원히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걸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종 세우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 말하라고 세우셨지.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하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순종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현재 진행 상태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주야, 당신의 마음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맹수하게 될 줄 압니까, 여러분? 당신이란 육의 소욕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고. 그래서 진정으로 애타고 목마르고 줄인 심령, 가난한 심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지 않으면 은혜 아래 엎드리질 않아요. 아멘 순종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지. 순종이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죠. 그런 나를 아는 상태가 은혜예요. 아는 상태. 거듭 설명합니다. 그런 게 없어지고 반감되는 게 아니고, 나란 그 센 도전 세력을 토호 세력이라고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이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 영향력을 맞바람을 맞아야 돼요. 휙휙휙. 나는 정말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나 정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 나 오늘 작정하고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늘 역풍을 맞으면서 휙휙 느끼면서 그걸 느껴야 되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걸 못 느끼면 게으르고 해태하고 그냥 회개도 안 하고 눈물도 없이 십자가 노래 멀쩡하게 부르고 그러고 앉았다?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유 나 이제 복음 전해야지, 복음 알아야지. 지 맘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성령이 바람 불 때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를 갖다 예수로 생각하고 지는 이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훈련해야지 이런 메시지 하다가 나중에 혼쭐 납니다. 절대 능력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 복음을 내가 이제 전해야지. 안 돼요. 파쇄력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파쇄되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파쇄되지 않아요. 그게 저희 정언자들의 전도자들의 위험이고요. 유능할수록 더 위험 커요. 절대 인간은 유능한 자 없습니다. 큰 지도자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없어요. 다만 크다, 사역이 커지다 하면 그만큼 더 크게 위기를 느껴야 되지. 안 그러고 그걸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는 바로 벌써 떠났어요. 벌써 멀리 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당사자와 그 핵심 그룹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신진세력, 남이 보면 우스운 촌놈이나 들떨어진 그런 미천한 천하고 미련한 어떤 미련해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탁 낚아챕니다. 채서 시대의 주류들을 향해서 시대의 다수결에 반감을 딱 들고 분별이죠. 이건 아니잖아 하고 나오는 신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바로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9세대는 그걸 내리찍어 죽이는 거예요. 그 싸움의 역사가 그 싸움이에요. 항상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항상 예수 복음을 듣고 있는 내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게 은혜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소중하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신다는 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축복받는데 듣기 좋은데 그런데 가고 싶어서 다 찾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걸 못 이깁니다. 인간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거라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이 입을 뗐으니 우리는 응답해야 되죠.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아들여야 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입을 뗐으면 대답해야죠. 두려워 숨었나이다. 우리가 대답해. 어찌할꼬 대답해야 돼.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뭘 구하고 뭐 축복 주고 이러고 어찌할꼬 말해야 될 자들이, 저 두려운데요, 숨었네요, 대답해야 될 자들이 그런 말은 하지도 않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고 앉아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죄인입니다. 나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릎 꿇어야 될 바리새인들이 손을 거룩하게 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는 여호와를 높이나이다, 거룩하신 여호와 이러고 앉아있으니 그게 되나고요? 그게 반응이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자기중심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반응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응답할 수가 없으니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갖추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응답하면 삽니다. 받으면 삽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예하면 삽니다. 아멘하면 삽니다. 그걸 못 알아들으면 끊임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무지한 발설을 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너 무지하게 입을 열지 마라. 조급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입을 열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말씀이요. 근데 기독교는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언약을 들었으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했고 2장에 성령이 임했으니 드디어 입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서 설교가 시작했지 그 전에 안 했습니다. 자, 태영아 메시지는 여기에 실리는 거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후대를 축복하는 부모. 부모된 저희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신이라는 결론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메시지 요약을 한 겁니다. 나는 2번은 하나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은 주 안에서 자녀된 자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뭘 통해? 우리 하여금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했어.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했어.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죠? 우리 소원성취, 우리 축복 간증이 아니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 상태를 가라는 겁니다. 뭐 작은 일에 싸납게 신경질 부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 마음의 평강을 흐트러버리고 이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태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그러면 내가 축복받고 안 받고 그게 관점이 아니고 그 상태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상태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죽을 사람을 일찍 죽여 데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직 예수가 안 돼서 하나님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금방 정리를 해줬죠. 아니, 오직 예수 된 사람도 망한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 아니다. 그건 내 관점으로 푸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다. 바울은 잠바 떼기 하나 없어서 잠바 하나 사줄 교회도 없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겨울에 추워 떨면 여러분이 잠바 안 사드리겠습니까? 안 사드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잠바 떼기 하나 없어가지고 그 주위에 잠바 하나 사줄 제자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능히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간청 부탁을 합니다. 내 그 잠바 좀 갖고 온나. 잠바가 많고 입을 옷이 많고 성도들이 많이 사준 게 있으면 왜 그 잠바 하나 가져오라 그럽니까? 없어요. 없어. 예수 믿어도 없다. 없을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난 항상 기뻐할 이유 예수 안에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 예수 안에 있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인격자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과 어떻게 친해질 건가 날마다 고심해야 돼요. 성령과 가까워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항상 그분은 우리가 언제 그분을 의식하게 되냐? 뭐 좋은 거 생길 때,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마다 저울에 항상 성령과 이쪽이 저울에 얹혀져요. 달립니다. 내가 그때도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를 통해서 나는 지금도 성령을 원해. 성령과 함께 사는 것만이 나는 복이야 라는 걸 믿는 건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자녀 키우다가 딱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그런 데서 내 마음을 유지하고 포기할 때 마음을 비워서 포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될 걸 포기를 안 하고 맨날 우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걸 갖고 또 기도한다고 또 전도서 체험하라고 했더니만 기도 응답 받아보라. 전도서 치워버리려고. 배설물 헛되다는데 그거 치워버리려고. 아니요. 뼈저리게 헛됨을 경험을 시켜고 빼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빨리 기도 착수해요. 문제 생기면 오늘부터 새벽 기도 간다. 제가 한둘에 안 봐서 옛날 젊어서 목회할 때부터 봤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제 아들 병 걸리니까 대번에 나왔다. 주 사람 왜 나왔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거 이래. 예, 맞아. 딱 그래 인생. 그런 것밖에 몰라 우리는. 기도가 왜곡되고 오해되고 변질된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줄 알고. 그 모든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게. 게다가 우리가 또 축복받아라 기도하면 응답된다 또 이러고 앉아서 죽이 맞아 또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물질 축복 이렇게 나. 그럼 우리 물질 축복 구하면 안 되나? 성도는 물질 축복 받으면 안 되나?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필요를 조차 자기 이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다가 지치지 마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보다 응답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갔는데 해석을 잘 내리셔야 돼요.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거기서 나온 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지.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알기보다 사랑하기보다 충만을 구하는 거야. 뭔가 나에게도 표적이 나타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구하니까 하다가 지쳐버리지.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지친 기독교인들이 제가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다가 제가 이거 준비했다고. 기도하다가 지쳐있어 지금요. 착한 사람일수록 성실한 사람일수록 말 않고 기도하다가 지쳐있어요. 왜요? 주님보다 자기 기도 제목이 우선이에요. 그거 응답받아야 돼. 그거 추구해야 돼.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냥 무슨 능력 왔다 충만 왔다 하지 마요. 충만한다고 충만 오나? 아니요. 그냥 주야 주님을 사랑하는데 듣는데 아멘하는데 복종하는데 그분 자체가 응답이 충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걸 하나님은 주셨건만 하나님 쏙 빼고 콩 골라 빼듯이 애들 콩 안 먹으려고 그래 쏙 빼버리고 그냥 지 맛있는 것만 까덕 충만 이러고 앉았어요.
딱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육입니다. 그게 바로.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 어려워요? 아니요. 쉽게 하려고 애쓸게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쉽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쉽게 알아 들려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이 기도인데, 기도 하나는 바르게 해야 되고, 기도 하나는 바르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이 뭔지, 바른 응답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나타나시는지 그런 응답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된 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드림으로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육아가 비밀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